네, 오늘 레위기 17장 우리 지지난주에는 속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는 특별히 육체의 생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육체의 생명은 11절에 보면 피가 바로 육체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짐승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잡으면서 회막들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뒷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짐승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회막들에서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피와 기름을 절대로 손대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짐승의 이 피를 그리고 기름을 자기가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율례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여호와의 명령이 너에게 임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러니까 진영 안이든지 밖에서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짐승을 잡을 때는 언제든지 이 4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 4절 보십시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은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굽에서 살 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염소를 이렇게 잡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을 때 특별히 이 다산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음행한 일들을 벌인 이 애굽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할까 봐서 어디서 잡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절대로 이 짐승을 잡는 행위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에서 잡든지 어디서 잡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밖에서 잡든지 안에서 잡든지 관계없었지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모든 짐승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로 성막 앞에서 이 성막은 어디입니까? 성소 앞 번제단인데 이 성소 앞 번제단에 들어가려면요 성막 안으로 주님의 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생명을 취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데서나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축복의 복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부모 때문에 참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거기에 또 이 대통령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파양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여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이 모든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 뒤에도 또 어린아이들 학대해서 몇 아이가 또 죽고 뭐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그 부모가 다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렀길래, 더더군다나 외할머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라면 사모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제가 세계관에 관한 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모임에서 1년 정도를 이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철학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철학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철학은 이 가치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은요, 결국은 왜 만들어낸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이 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유물론 사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이 물질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요, 인간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일례가 무엇이냐면,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고, 그는 초인이라는 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월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초인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신봉했냐면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히틀러가 그 초인 사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독일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냐면 독일의 게르만 민족만이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인이 살아남아야 온 세상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일 민족들과 기독교까지 다 열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은요, 인간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 사상으로 인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저 물질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또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과는 어떻습니까? 존귀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넘어지고 죄를 짓긴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생명에 관한 관점은요, 이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죠.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과학자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알쓸신잡인가요? 그게 뭐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사회자랑 몇몇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돌려가면서 기독교가 마치 우리 심령의 아편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처럼 철학자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연약한 인간들이 아편에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렇게 종교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데 이 종교, 기독교를 떠나서는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배제하고는 이 과학만으로는 절대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 과학자가 겸손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앞부분에 말씀드리냐면요.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잘못된 개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는가? 짐승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약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속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안 넘어가네요. 네.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 이게 법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요, 이 성막 위주로 다 함께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다 여기저기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을 때마다 여호와의 뜰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한정적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성막 위주로 생활했던 그들에게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다른 방법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피는 뿌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피와 기름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름은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드리진 못하지만 11조를 떼어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이 특별히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화목제는요, 일반적인 화목제가 아니라 짐승을 먹기 위해서 잡았을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자가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순념소를 우상화했고 이 제물을 드리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음행을 했었습니다. 매춘을 하고 그런 것에 이 이스라엘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바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 생명의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는가 이 주도권의 문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난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막 외치기는 하는데 삶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서 입으로만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요, 우리 잠깐 볼까요? 좀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예레미야 7장에 제 성경으로 1060 한 2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어요. 106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7장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대단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는가?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이요. 형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어떻게 하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고 자랑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피의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다는 거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짐승을 잡으면서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면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예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자, 10절에서도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그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없이, 가차 없이. 왜 그렇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피를 먹는 행위, 이것은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못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매번 그 말씀 뒤에는 뭐가 뒤따르냐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10절에서도요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여기면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강조해서 계속해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에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상황이 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군데서 떨어져 살면서 이제 그 성막에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매번. 그럴 때는요, 이렇게 그 피를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히틀러도 이야기했고 니체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간관이 왜 삐뚤어졌는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얹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그 5절인가 6절인가에 보면은 4절이죠. 4절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 그 생명을 취하는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취하는 자로 여기겠다 말씀하시면서 끊어버리겠다. 오늘 처음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6절까지의 본문에서 4번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상당한 부분인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짐승의 피는요, 결국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요, 이 신약에 와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와서 계속 통용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6월절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면은요, 가족대로 취하라고 합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은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의 물질로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4번에 걸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그 피를 먹는 자. 짐승을 잡는데 그 생명을 취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지 않는 자.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속죄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길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행하면 죽지만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나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해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을 너희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살이 하던 그때가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유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망발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결국 우리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고 깐족거리기 위해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여기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을 경우 우울증을 병으로 볼 것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가 자살을 했는데 보면 그 명패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안타깝고, 한편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매사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